시작하죠. 네. 네. 5월 17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전 시간에 경세장, 야구장, 위탁장을 조금 하다 말았거든요. 오늘 그 위탁장 하죠. 그 위탁장 시작은 거기 나와 있죠. 네, 지천하지.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네. 그 지천하지 세자, 알지자, 천하의 기세를 아는 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그 천하의 생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 천하의 기세를 갖다 먼저 알아라, 깨달아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이제 반대가 되겠죠. 사기, 죽은 기운을 받는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천의 그 기세를 갖다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면은 근일, 일본, 문진, 무신, 병무, 도통, 그렇게 나와요. 그 전반에 이게 한번 그 외웠던 거예요. 한번 봤던 거거든요. 근데 그 글자 수를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 지천하지 거기서부터요? 그렇죠. 36자지. 36자. 예. 36자죠. 36자. 그 위탁장이라 원래는 그 저기 원문의 위탁장이 뭐냐 그런 구분이 없죠. 저 구분을 한 거는 이제 사수장이 한 거예요. 장사수란 분이. 그러니까 사수장이 현무경을 풀이한 그 첫 번째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어디야 그 순천도 순천대 창시자거든. 이제 그 순천 분이니까 장사수가 이제 순천 전라남도 순천 태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천에서 도가 나왔다 해서 순천도라는 그 이름을 붙여줘. 그 이제 일제 때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 단체예요. 그래서 그 보청교와 더불어 그 역사가 제일 오래된 거예요. 순천도가. 근데 그 도주가 장기주인이죠. 그 장자가 이제 그 베풀 장자예요. 네. 그때 기준을 베푼다는 얘기잖아요. 기준을 베푼다. 그 이름 자체가 토기자다. 그 물결 주자. 기준을 갖다 베푼다는 얘기가 원래 이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준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호를 갖다가 스승사자에다가 사수 머리 숫자 썼잖아요. 이렇게. 머리 숫자 도자를 써버렸네. 사수. 머리 숫자. 이렇게. 뭐 스승의 머리다. 머리 되는 스승이다. 호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냥. 이거 본인이 붙였는지 딴 사람이 붙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름도 그렇고 호도 그렇고 그런 사명을 오신 분 같아요. 그 전에 내가 잠깐 그 얘기 했을 거야. 아마 이 양반이 문둥병에 걸렸었다는 이야기. 그래갖고 이제 다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이제 김화숙이라는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 지나다가 그 당신 어차피 죽을 거 태울 줄나 좀 외우고 죽든지 말든지 해라. 그 태울 줄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거거든. 그거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 신기하니까 도대체 이 태울 줄가 누가 만든 거냐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증산이라는 분을 알게 됐고. 그래서 1913년도에 그 개축년이죠. 개축년. 1913년이 개축년이에요. 개축은 개자는 검은 거잖아요. 물이니까 일수니까. 축은 소야. 검정소지. 개축년에 누구야 그 김영렬이가 아니라 저기 고수부. 고수부를 찾아갔는데 고수부를 모시고 있던 사람이 차천자였죠. 차경석이. 둘이 이종 사촌이거든. 둘이 이종 사촌 가졌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고수부하고 차경석이야. 그 증산 살아계실 때는 제자가 많았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이 사수장이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 생활에 공부하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 잘 살았을 때는 그 검정소도 사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팔아버렸다 이제 그래. 그럼 검정소 사라고 돈을 내줬어 이렇게. 그게 개중년이야 검정소.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스프가 뭐라 그래요? 그 열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한번 열어보라고. 법계 있잖아요. 거기 이제 현무경이 들어왔는데 한번 열어보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차견석이 있다고 뭐 화를 내고 나가잖아요. 아무한테나 돈 좀 받았다 아무한테나 그때 열쇠를 내준다고 말해요. 사실은 차경석이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가 해서 그걸 열려고 잘못했는데 갖다 대면은 하늘에서 벼락 소리가 우르릉 우르릉이니까 못 열었어요. 벼락 맞아 죽을까봐. 증상이 살았을 때 그랬대요. 누구든지 임자가 아닌 자가 이걸 열면은 벼락 맞아 죽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열지를 못했던 거지. 근데 돈 좀 받았다고 해갖고 그거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 보시니까 문을 걷어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니까 안에서 열렸다는 소리가 나. 다시 들어와서 그걸 열어봤어요. 그래서 난 게 현무경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세 사람이 나이가 동갑이야. 전부 다 동갑이에요. 경진생이거든. 아, 그 최경석하고 고스프하고 다 동갑이에요. 그 후세 사람들은 그 세 사람을 바보 삼령이 이제 그렇게 불렀지. 용케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부를 그 당시에 복사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복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글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복사를 해갖고 이제 요 글씨 자체는 이게 바로 그 글씨잖아요. 중산선 그대로 그냥 위에다 놓고 썼나? 글쎄 그렇게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일 텐데 말이야. 아무튼 그렇지 않고는 이런 크고 작은 글씨들을 그렇죠. 예. 아무튼 그 한부를 얻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원두막에 올라가고 맨날 이제 이것만 연구해서 이제 밝힌 거예요. 밝히고 나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아까 그 위탁장이 무슨 장이니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사수장이 있던 그런 거예요. 그분이 이름을 전부 다 명칭을 붙인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그런 게 보이니까 이름을 붙인 거지.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 이름을 어떻게 붙여? 주공장. 그렇죠. 그래서 위탁장이란 말은 말 그대로 맡긴다는 얘기죠. 위탁한다. 36년간 36자니까 36년간 우리나라를 거의 근일 일본 무신이 병모 도통을 했잖아요. 문무신이 도통한 일본 나라에다 맡긴다 그 얘기예요. 그거 한 장 넘기면 이제 주공장이라고 나와 이제 주공장. 그 주공장의 글자 수가 몇 자인지 한번 세보세요. 주공장. 여기까지. 성지지 성지 어린이라 거기까지가 주공장이죠. 우리 57자예요. 주공장은 57자예요. 이렇게 쓰죠. 주공이라고. 이 주자가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간주한다. 간주한다 그럴 때 그때 이걸 쓰는 거예요. 지을 주자거든요. 이게. 주공이란 말은 뭐냐면은 만든다는 얘기예요. 위탁은 뭐냐 맡긴다는 거고. 그래서 조선을 일본한테 36년 동안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57년 동안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45년하고 36년 저기 1909년에 쓴 거거든 지금. 그럼 36을 더하면 45년. 1945년에 해방이 되잖아요. 그로부터 57년 동안 주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몇 년도야? 45에다 57을 더하면 2002년이에요. 2002년도까지. 그걸 기념한 게 2002 저건 무지올림픽 아니 임모. 이모. 네, 임모. 이모.
예, 이모 월드컵. 예, 이모 아, 2002 월드컵이라 자꾸 그래. 2002. 예. 근데 그 애가 이모녀네요. 네. 그래, 임오 월드컵 그래야 이모 되는데 월드컵. 이놈의 우리나라 혼이 빠져버리니까 자꾸 서양 문명이 들어와서 2002 그래. 이모 월드컵. 우리 임진왜란이라 그러지. 임진왜란. 그 서양식으로 하면 1900 1592. 1592. 네, 1592야. 그리고 1592 왜란 그래야 진짜. 근데 임진년에 벌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임진년에 벌었으니까 임진왜란이 임진왜란. 한 것처럼 월드컵도 마찬가지. 이모년에 왔으니까 이모 월드컵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혼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신문 기자들 그 언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리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맨 그러니까 그게 그해 그 간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필이면 왜 임오년에 그런 일을 그 월드컵 있잖아요. 우리나라 생긴 일의 최초예요. 그는 그 축구잖아요. 축구 발효하는 거예요. 그 발효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 이게. 어쨌건 36자는 36년 동안 맡기는 거고 그다음 57년 동안 주공하는 거예요. 57년 동안. 근데 이제 그 현무교는 그 말이 안 나왔지만 일본을 갖다가 정상께서 36년 동안 맡길 적에 공사를 거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순정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원래 이렇게 대순정경을 이제 그런 걸 갖다 놓고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요새는 세상이 좋아서 이게 인터넷에 다 나와요 지금. 그걸 잠깐 읽어볼게요. 장근에게 명하여 이게 장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장. 박장. 예, 박장근이지. 장근에게 명하여 식혜, 그 감주, 식혜 한 동이를 빚어 넣어라 해서 이날 밤 초경에 그 지금 우리 이경 삼경 그런 용어를 안 써요. 근데 옛날에는 다 썼어 몇 경까지 있어요? 5경? 5경까지는 내 들어보는 거 같아. 근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 잊어버렸죠. 네. 5경까지예요. 5경까지. 술시부터. 술시가 1경이에요. 그 술시, 해시. 술이 1경이고 해시가 2경이고 자시가 3경이라. 축시가 4경이고 인시까지가 5경이에요. 인시면 새벽 3시. 3시에 5시까지죠. 그때 이제 술락불이 도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 한 밤중을 말한 거예요. 거의 5경이 지나면 술락분들이 이렇게 돌고 그랬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왜 하필이면 5경이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좀 더 오행하고 맞물리는 거거든요. 이제 아무튼 여기에 보니까 식혜를 담아서 그날밤 초경에 그 술시 7시. 아니 9시 7시부터 9시까지를. 예 그렇죠. 술시 3시가 11시까지. 그렇죠. 7시부터 9시까지. 7시부터 9시구나. 초경에 식혜를 감주를 갖다 널벅이라고 했어요. 널벅에 담아고 인경 밑에 넣고 가라사대 회문산에 그랬어요. 회문산. 순창 회문산. 순창 전라남도 전라북도인가? 전라북도. 전라북도죠. 전라북도 순창 회문산에 오선위기혈이라는 혈이 있다 그래요. 순창 회문산에 오선위기혈이 있으니 오선은 뭐냐면 5신선, 위기는 이제 바둑 뜨는 거죠. 오선이 모여서 바둑 뜨는 그 혈이 있는데 이제 바둑에 먼저 단주의 해원 도수를 이곳에 붙여서 조선 국군을 돌리려 하노라. 그 뭐 단주라고 알죠? 네. 그 요임금의 요임금 아들. 그 증산께서는 그랬어요. 인류의 한이 단주로부터 비롯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비롯됐다 그렇게 된 거죠. 그것도 생각을 해요. 선악과 먹은 거하고
그럼 성인들의 말씀인데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뜻은 같은 거예요. 자, 그 단죄 한, 선악과를 먹은 한 어떻게 붉을 단자니까. 단주도 뭐 저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돼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하고 뜻이 달라서 그랬다고. 단자 이게 안 지키는 거예요, 이제. 네. 이거 찍으면 배주자가 되지. 불글 단자죠, 이렇게. 네. 불글 단자에다 불글 주자. 아담도 똑같아. 아담이란 뜻도 붉은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원래 불단한 뜻이에요. 그 왜 불다고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얘기요. 붉은색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죠. 항상 불에서 걸리거든. 시작은 어디서 하냐면 물에서 시작을 해요. 물이 끝나고 선천은 물에서 시작하고 그 열매 맺는 건 불에서 익고 가요. 그 자라게 하는 거는 항상 물이 들어가야만 자라 이게. 그 물의 기능과 불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은 더 이상 물이 필요 없어요. 계속 물이 들어가면 썩어요. 그 열매가 맺질 않아. 불이 필요한 거죠. 그때가 한여름이잖아요. 그걸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열매를 맺어 이제. 그래서 불은 단단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화가 금이라 이제. 금하고 화가 이렇게 교육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열매가 단단해지면 불속을 통과해야 돼. 근데 물은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세례와 불세례의 차이점이거든. 그럼 물이 하는 역할은 건 뭐예요? 깨끗하게 하고. 첫 번째 깨끗하게 하고 키워주는 거죠. 키워주는 거.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양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영양분을 어떻게 보유하게 되는지 그런 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액체 상태가 되지 않으면 영양분이 보관이 안 돼요. 그리고 주입할 수가 없어. 물론 태양의 열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태양 자체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영양분을 공급하는 건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성경 강의 쪽에 물세례와 불세례에서 나올 이야기지만 지금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단주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 아담 똑같이 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불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물속에는 뭐냐면은 불은 모든 형상 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물은 모든 형상을 없애긴 없애죠. 근데 없앤 게 아니야 이거는. 모든 형상을 녹여서 품어버린 거지 이제. 근데 불은 품지를 않아요. 다 없애버려. 그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물은 뭘 말하고 불은 뭘 상징하느냐. 물이란 건 뭐냐면은 모든 형상을 아까 그랬잖아요. 물이 하는 역할은 형상을 키운다 그랬잖아요. 형상과 연관된 게 물이에요. 물. 형상을 키워내는 건 물이하고 형상을 단단하게 하는 건 불이 하는 거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키운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을 키우는 거예요. 많이 알게 하는 거. 많이 알아야 세상에서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죽자사자 애들 공부시키는 이유가 특히 한국 사람들 자식 공부 욕심이 얼마나 대단해.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세를 못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지식을 습득을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써먹게 만들어야 돼. 이제 더 단단하게.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많이 바뀔 거야. 물 위주에서 불 위주로 바뀌는데 그렇게 하는 상징적인 이름이 단주에 바로. 그 단주의 아버지가 요임금이라 그래요. 흑토자 3개에다가 요거 두칼 골자거든. 흑토자 3개는 뭐냐면은 토라는 게 뭡니까? 토라는 거는 음과 양을 갖다가 합한 거죠. 음양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거. 그것이 천지인을 갖다가 전부 다 중심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가 요라 그래요.
그 요임금이 하필이면 왜 그 아들 단주의 어리석음을 갖다 깨우치기 위해서 바둑을 만드느냐고 얘기해요. 바둑처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둑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야 돼요. 바둑판에서 핵심이 뭐죠? 1,000원점? 1,000원점이지. 당연히 1,000원점이죠. 그게 일시무실의 일이라죠. 그게 1절씩과 1도 바로 그 자리를 말한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 예, 가운데 하나 딱 하는데 사람들은 요 십자가의 중심점 요걸 이제 한 집 두 집 할 때 요걸 치지 줄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 집하고 요 집하고 똑같은 줄 알아. 1,000원점 요 집. 다른 거는 다 같은데 요 집은 다르잖아요. 요건 달라. 중심. 어떻게 달라요? 얼핏 보면은 두 개가 판 거예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선이 세 개가 판 거예요. 이렇게 사실 선이 네 개가 폈지. 네 개가 폈지만 그림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네 개가 된 거지. 실제로는 세 번밖에 안 갈라요. 요게 그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선이 두 개가 판 거예요. 지금.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요걸 한 점으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분량이 6점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옛날엔 그래서 요거는 다 개가 넣지를 않아요. 이거는 오래된 바둑에서니까 개가 하면 안 돼.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천지인 중에서 그 어디에 속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개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치부터 가르쳐야 돼요. 바둑판 딱 놓고 나서 이게 천진 삼극이 함께하는 자리다. 그럼 이 자리가 네 마음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일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둑을 통한 진정한 그 인간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임금은 왜 그 단주를 위해서 바둑판을 만들었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이치를 일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바둑을 잘 두는 그 프로 기사들은 이거 상관이 없어요. 어제 이기는데 목적이 됐어요. 기술만 배웠죠. 집을 어떻게 많이 갖고 오냐. 그 쌍꾼이지. 그게 무슨 바둑은 예술이에요. 진정한 예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 앞으로. 바둑판이 19줄이고 말이죠. 이제 아까 그 19, 저 주공장이 57자라 했잖아요. 네. 곱하기 3이네. 19 곱하기 3이라. 예. 정렬수 곱하기 3. 그 정멸수잖아요. 정멸수가 천지인 3개로 이렇게 쫙 벌어진 게 57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57을 어질인자 인수라 해요. 예. 인의 상징이 뭐냐? 그럼 숫자로 말하면 57이에요. 57. 그래서 요임금이 아들 단주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둑판을 만들었는데 그 얘기 뭐냐면은 그 이름을 왜 단주라 하냐면은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그 완벽한 그 어떤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넘지 못한 게 그게 한이 된 거예요. 그걸 인류의 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증산도나 대선지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 불민해서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예. 자기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알아서 순임금한테 이제 남한테 물려줬다. 그렇죠. 자기가 왕자리 당연히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못 되고 그게 한이 됐다. 바둑이나 치라고. 그걸 갖다가 인류의 한으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증상께서 그때 시시하게 말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 그게 무슨 한이다라고 말이죠. 그때로 했다면 정말 웃기는 사람이지. 부귀 영화 권세 같은 거 그런 걸 초탈한 게 본래 사람인데 그게 돈데 무슨 놈이 그래 그 왕위 자리를 물려받지 못한 그게 인류의 한이라 그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거야. 그래서 불글자자 불글자를 썼다. 그걸 우리는 이걸 구리화자리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구리화. 구리화는 낙서에 제일 문학도의 맨 꼭대기에 있는 거.
일에서 시작을 했지만 네. 끝이 구잖아요. 그 여기에서 이제 요걸 넘어가야 돼 지금. 요걸 넘어가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어. 이게 뭘 만나야 돼. 뭘 만나야죠? 11귀차를 해야 돼. 2를 만나야 돼. 2화. 그러니까 이곤지를 네. 만나야죠. 그 공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공사를 회문산 오선 위기혈에서 이제 그 공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를 갖다가 정상에서 그러잖아요. 조선은 세계가 없어져도 조선만 남아있으면 된다 그래요. 전 세계 다 없어져도 오직 조선만 남아있으면 된다 그래요. 근데 이놈의 조선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우니까 모습을 드려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조한테 물어보잖아요. 조선을 어느 민족한테 어느 나라한테 무슨 문제 드려야 되죠? 네. 한 사람이 있다가 러시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놈들은 독해갖고 조선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영영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요. 그 미국 어떻습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리저리 치여서 누구 발길에 망한지도 모르게 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 일본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래요. 일본은 임진난 이후로 우리나라를 갖다가 침략해갖고 이루지 못한 한이 맺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한도 필겸 또 조선은 본래 일본하고 형제예요. 그런 이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조선한테 맡기는 게 맞다. 이제 그래요. 그게 대순정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바둑의 원조 단주의 해원 도수를 이곳에 붙여서 이곳에 붙인다는 이곳이 어디죠? 회문산에다 붙이는 거예요. 회문산 오선 위결에다 붙여가지고 조선의 국군을 돌리려 하노라. 그 오선 위결 5신선인데 5신선 중에 한 신선은 주인이라 수수방관을 따르며 4신선이 판을 대하여 서로 패를 들쳐서 따먹으려 하므로 시일만 천연하고 자꾸 늦어지고 승부가 속히 나지 아니한지라. 이제 최수훈을 청해와서 증인으로 세우고 승부를 결정하려 하노니 이 식혜, 이 감주는 곧 최수훈을 대접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수훈을 불러오잖아요. 최수훈은 돌아가셨는데 186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1908년인가 그때 이제 공사를 보는 거예요. 이제 최수훈을 불러와서 그 바둑판 있잖아요. 그 승부를 갖다 이제 결정보는 증인으로 세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증인을 대접하는 의미에서 이 감주를 갖다 빚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중에 그 문집에 수훈 선생이 친 문집에 있는 글귀를 아는 자가 있느냐? 그 몇 사람이 대여 가로되 기억하는 구절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양지에다가 그 증상께서 걸군 굿, 초란입회, 남사당, 여사당, 3대치 이렇게 다섯 무리들 써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글이 주문이라 외울 때 웃는 자가 있으면 죽으리니 주의해라. 또 가라사대 이 글에 고저 청탁의 곡조가 있나니 외울 때 곡조에 맞지 아니하면 신선들이 웃으리니 곡조를 잘 맞춰라 하면서 친히 곡조를 맞추면서 읽어줘요. 모두 따라 읽게 하시니 이윽고 참 기운이 감도는지라. 읽기를 멈추시게 하고 나서대 최수훈이 왔으니 조용히 들어보자. 그러니까 인경위에서 문득 소리가 나는데 뭐라 하냐면 인경위에 이제 찬바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알아듣지 못하게 이제 수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증상께서 뭐라고 이제 말르다가 해요. 그러면서 가라사대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이 다르므로 미국하고 러시아로 넘기면 인종이 다르므로 차별과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 없을 것이요 천국으로 넘기면 즉 중국으로 넘기면 그 민족이 우둔해서 뒷감당을 못할 것이요 일본은 임진난 이후로 도술 신명도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넘겨줘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잠시 천하통일지기와 1월 대명지기를 붙여주어서 역사를 잘 시키려니와 한 가지 꼭 못 줄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곧 어지린자라. 만일 그것까지 붙여주면 천하는 다 일본 사람들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어지른 자는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오직 어지른 자를 잘 지켜라.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요 저희들은 곧 너희의 일꾼들이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상전이고 너희들이 지금은 그 사람들의 이제 지배를 받지만 그 사람들은 너희들의 일꾼이다. 모든 일을 분명하게 잘 하여주고 갈 때에는 일본 놈들이 품삯도 못 받고 빈손으로 돌아가니 말 대접이나 후회게 하라. 이게 대순전경 4장 28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걸 천지군사로 하래요. 이거는 대순정에 보는 사람 다 알아요. 도전하고 그거 똑같네 저거는. 그렇죠. 도전은 대순정경에서 뽑아서 쓰는 네, 게 거기서 다 쓴 거. 도전하고 대순정경 본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대순정경은 1929년에 나온 거예요. 1929년에. 근데 도전은 60년대에 나온 거죠. 네, 더 늦었을 건데요. 더 늦은 게 아니라 상당히 늦었지. 1900 첨삭을 많이 했나요? 그리고 많이 많이 자기 맛대로 이제 쓴 거지. 저런 것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그대로 쓰고. 이제 대순정경을 편찬한 사람이 누구죠? 이상호? 청우 선생 있잖아요. 청우 이상호 선생 있잖아요. 이상호, 이종호 두 분이 형제예요. 근데 이상호 선생이 보청교 교인이에요 원래. 아주 새파란 젊은이였을 적에 보청교 차천장 밑에서 그 직책이 높았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상해. 그 아방궁 있잖아요. 그 궁궐 같은 집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요. 성경은 똑같아.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그건 오직 도주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저게 뭐가 있길래 그런가 이제 궁금했던 거 이제. 맨날 닫혀 있고. 근데 오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야, 잘 됐다.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 거기에 모신 그 영정 사진 있잖아요. 증산 사진이 아니야. 차치구의 사진이에요. 차치구가 자기 아버지죠. 차경석의 아버지지. 네. 증산 모셔야 될 자리에 자기 아버지를 모셔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보게 돼요. 근데 그것도 왜 그랬냐면 본래는 그 자리에 증산 사진이 있었어요. 원래는 증산께서는 살아계실 적에 내 얼굴도 그리지 말고 그 당시에 사진기도 없었으니까 사진을 찍었지. 얼굴 그리지 말고 내 얼굴을 갖다가 전하지도 말라 했어요. 후일 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얼굴을 그려놓고 이게 나라고 해서 숭배할 거다. 그 미리 얘기를 해요. 그 못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경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해서는 좋았는데 그것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 아버지 사장을 딱 걸어놓고 맨날 그러고 있어.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차경석의 부인이 이게 신기가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하루는 꿈을 꾸니까 자기가 그 옥황상제를 만났대요. 그래서 옥황상제 얼굴을 딱 보니까 당신 시아버지야, 당신 아버지야 이제. 당신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지 증산이라는 분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야 이제 그 차경석이 처음에는 비웃었죠. 말도 안 들었었는데 계속 이제 옆에서 쪼가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이제 그걸 바꿔버린 거야. 그걸 이제 이상호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지 않아도 이게 좀 의심스러운가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어떤 그 감이 왔었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걸 터뜨리면 자기는 죽어. 그 당시엔 말도 없이 죽이는 사례가 빌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그 표를 딱 사놓고 열차표를 딱 상의로 하는 거 사놓고 모아놓고서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선전은 뭐라 하냐면 이러고 해서 거기에 증산 사진이 아니라 차치구 사진이 됐다. 난 더 이상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귀국을 하죠. 언제? 죽은 다음에. 차경석이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들어오니까 괜찮지. 그때는 이미 차경석이 죽은 다음에 이미 세력이 없어졌어요.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누구야 그 이상호 사람이 증산에 대한 믿음은 그 누구보다 열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야 이제. 그래서 증산에 어록 있잖아요. 이상호는 증산에 콧바퀴도 묻은 사람이거든. 그 당시에 살았던 뭐 김영렬이니 뭐 많이 살아있었어 그 당시에는. 일일이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면서 채로 가는 거야 이제. 가서 귀를 듣고 적고 사진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제 그때 사진기 없으니까 그걸 채로 캐요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정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바둑두고 있다가 저 밑에서 이제 볼침 치고 이상호가 올라오는 게 보여. 저 글도동 왔다 그러고 돌아앉아. 일러주지도 않아요. 진짜 발품팔이 많이 한 사람이 이상호가. 일일이 그 채로 가는 게 나중에 보니까 산더미처럼 많아. 그래서 1929년에 그걸 왜 냈느냐면은 조금 더 있다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누가 먼저 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경쟁이. 그거 중화경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지금 위에서 만드는데 그 사람이 그 일본 순사였거든요. 그래 그 증산도를 증산도가 아니라 차경석이 보청교 보청교를 때려잡으려고 일본 앞제피 순사로 있다가 일본에서 밀정을 주워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때려잡으려면 비밀을 알아야 되니까 본부로 들어간 거라. 그 전부 다 이제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증산이란 분이 위대한 거 알아요. 그래서 넘어가 버려. 그리고 완전히 보청경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이 저기 뭐야 그 증산에 가는 그 기록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수집을 해놨어. 그 사람이 뭘 낸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 선수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929년에 낸 거예요. 그게 대순정경이에요. 도전은 그건 뭐 여기에 게임도 안 되지 그거는. 그 당시에 뭐 아는 산이가 뭐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도전의 내용을 도전 아시죠? 그 조금의 그 책 페이지 얼마 안 돼요. 요새 이제 뭐 많이. 아니 지금은 많이. 네, 지금 92년도에 만든 게 제일 지금 최근 거. 저기 대순진리에 만든 거 전경. 네, 전경은 유명해. 내가 전경을 말한다. 네. 그거는 조금해. 거기서 전경은 뭐냐 대순정경에 있는 거 중요한 것만 뽑았어요. 그래서 뽑고 거기다 조철자 얘기를 많이 집어넣었어 이제. 증산 살아계실 때 조철자가 있긴 뭐가 있어? 뭐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아니 안 써놓으셨네. 써놨는데 내가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1929년에 대순정경이 나온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얘기했다 그랬지 이제? 오선위기 일본한테 맡기노라. 예, 일본한테 맡기노라. 그러면 보세요. 회문산 오선위기혈이라 그래요. 그럼 회문산 왜 하필이면 회문산에 오선위기혈이 있느냐? 그런 걸 풀어줘야 돼. 풀어주지 않고 무조건 외우라 그래 놓는 거. 그게 어디 그냥 순창이잖아요. 네. 항일순 할 때 똑같네. 예, 맑을 숫자거든요. 창성할 창자고 맑게 창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순이 뭐냐면 일육수라게. 일육수잖아요, 맑으니까. 그 낙서판, 선천 낙서판의 중심에 뭐가 들어갔어요? 15, 5, 10. 10은 빠지고 오토가 들어갔지. 10은 낙서판에 없어요. 하도. 10이 등장하는 거는 용담도에서 등장하는 거지. 오토, 황토죠, 황토. 그러니까 누런 흙만 있는 것뿐이지 물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기가 말라버린 거야. 용담에서 이제 들어가. 수기가 마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증상기사 그러잖아요. 천지공서부책에 세상에 수기가 말랐다. 그러면 태울지를 외우면 수기가 찬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 태울지 외운다고 그 물이 많아져 그러면. 수기를 뭐 보충하는. 그렇죠. 어쨌건 그 낙수의 중앙엔 그 물이 어디가 있냐면 낙수에서 물은 북방에만 치우쳤지. 일육수가.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토짜리로 물이 일육수가 들어가야만이 중앙에서 사방으로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야 수기가 흘러서 수기가 평통하리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그걸 갖다가 상징하는 이름이 그걸 바로 잡는 이름이 순창이고 순을 창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맑은 물을 그렇죠. 창성하게 한다.
그렇죠. 이렇게 수기를 풍성하게 하리라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순창에 휘문산이 있어요. 휘문. 이름도 이상하죠. 휘문이 뭐예요? 문자를 되돌린다? 문명을 되돌린다? 돌아가게 한다? 응. 회전한다. 글을 갖다 돌린다 그런 얘기죠.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돌린다. 역으로. 우선인데 좌선으로 한다. 뭐 그런 뜻이. 뭐 그런 말도 되고 응. 지금까지 있던 문 그때 그 당시 있던 문은 뭐냐면 선천 물질 문명의 문명이죠. 응. 그걸 돌아가게 한다 그런 얘기지. 인종 문명으로 돌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앞뒤가 다 맞지. 거기에 근데 뭐가 있냐면 오선 위기혈이 있어요.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그런 혈이 있어. 혈이란 게 뭡니까? 구멍. 여기 8개예요. 8팔자고 이렇게 위에 있는 거는 진면자, 보호할 면자죠. 이것도 그거. 팔을 갖다 보호한다 그런 얘기예요. 혈이란 게 뭐냐면은 8개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8개가 뭘 가르쳐요? 형상. 모든 형상을 갖다가 천지인의 형상을 다 골고루 나누면 8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천지인에 있는 상계에 있는 모든 형상을 골고루게 나눠서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속에도 혈이 있어요. 경혈, 경락 같은 게 있거든요. 그 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게 쇠문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공사를 많이 봐요. 왜 하필은 거기서 공사를 많이 보느냐. 하필이면 증산이라는 사람은 왜 그 고북은 갱망리, 우덕면 갱망리 왜 거기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런 게 전부 다 옛날부터 흘러내려온 도수였어요. 도수. 그 예수란 분도 동정녀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말이죠. 동정녀의 몸에서 나온 옛날부터 쭉 흘러내린 게 도수였어요. 다 정해진 거라 이게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모든 거 우연으로만 알아. 내가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전부 다 우연이라 알아. 필연이에요. 필연. 어떤 거 하나도 그 뜻을 알고 나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걸 제대로 눈을 뜰 적에 앞으로 필연적으로 뭐가 나오는 그게 보여요. 그냥 우연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 거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맨날 그래 이제. 그럼 자신감이 없어요. 이거. 내가 말한 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냐면은 하나님 말한 건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지켜봐. 그따위가 무슨 하나님이 안 했잖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냐면 필연은 아니까.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든가 뭐가 된다. 그게 다 보여요. 모든 것은 흐름이잖아요. 흐름. 크게 두 가지로 했잖아요. 흐름은. 하나는 시간이고 시간은 무형이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냐면 형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만물은 뭐냐면은 결과고 시간의 결과지. 그래서 이 결과체는 형상은 공간 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시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즉 천간과 지지가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인체도 천간과 지지가 지금 들어있어요. 지금. 그걸 제대로 볼 적에 내 몸의 건강은 물론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 여부가 다 드러나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이제 그걸 연구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주학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주학도 중요한 거죠. 중요하지만 그 사주학은 지금까지 뭐냐면 맨 그 치부의 수단 있잖아요. 액땜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반성을 해야 돼. 내가 뭔가 악한 일을 뿌렸으니까 이렇게 악한 열매가 오는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피하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잘 되지? 그런 생각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점을 봐주는 점쟁이가 돼버렸어 지금. 원래 도인은 돈 바라고 안 해요. 정말로 상대방의 그 안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야단도 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점쟁이들이 야단치면 손님 떨어져. 그러니까 뭔가 비 맞추는 말만 하죠. 희문상이라 이게. 5선 이게 5신선. 왜 하필이면 5신선이죠? 당연하죠. 하나는 주인이고 2대2. 그 주인은 중심에 그렇게 십자가라 이렇게. 여기 주인이고 주인이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네. 이게 미일중소잖아요 지금. 네. 미일중소. 요 네 나라가 우리서 한 번 들어 중심하고 맨날 요놈들이 까불고 있어 지금. 그 주인이 약하니까 그런 거라 지금. 근데 정해진 때가 오면 이것들 가지 말라고 해도 다 물러가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36년이 지나면 일본은 저절로 물러간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품삯도 안 받고 빈털터리로 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냥 맞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모습을 들어야 되니 그 또 한 모습이 누구라냐 그 미국이라 했어요. 그래서 해방되면서 뭐냐면 일본은 물러가고 미군이 진출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안 물러가고 있잖아. 미국한테는 품삯을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걸 줘야 되느냐? 품삯을 못 받으니까 좀 못 가고 있는 거야 저것들. 트럼프 카드 가지고 맨날 이제 돈 따는 노름을 하고 있어 지금. 저 트럼프 저건 대통령감이 안 해볼래. 저건 장사꾼이지. 그맨 지금 이란이 뭐 중국인이 그 압박하고 있는 것도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장사꾼이 저게 무슨 대통령이야 지금. 근데 우리가 미국한테 주는 품삯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저희들은 곧 너희들의 일꾼이니 즉 일본 사람은 너희들의 일꾼이니 모든 일을 분명히 잘 해주고 갈 때는 품삯도 못 받고 빈손으로 돌아가니 말대접이나 후하게 하라. 이제 그런 공사를 봐요. 이게 유명한 체조 공사예요.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지금까지 이제 풀었는데 아직 풀지 않은 게 뭐냐? 박장근이나 이런 거. 누구한테 그 감주 식혜를 갖다가 빚어서 넣어라 했느냐면 박장근이한테 시키죠. 네, 박장근. 장근이 장할 장자 뿌리를 짜. 튼실한 뿌리란 얘기죠. 아주 튼실한 뿌리. 그럼 이게 뭐예요? 튼실한 뿌리가 뭐예요 그러면? 뿌리를 갖다 튼실하게 해라는 얘기잖아 지금. 뿌리가 튼실해야 돼. 지금까지 뿌리가 튼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 중에서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일부러 고르는 거예요. 김형렬이 그러잖아요. 김형렬이 무슨 뜻이 있어? 형성은 형. 열정. 형통이 매우 열정. 열정이 열정. 일심. 형통하게 해라 그 얘기잖아. 열렬하게 형통해라. 열렬하게. 아주 매섭게 형통하는데 뭐가? 금을. 금을 형통하게 해라 그 얘기로. 그러니까 금을 어디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불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불에다가. 이게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러 터져요 그거.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깨끗해. 그리고 단단해져. 그래서 일부러 이 이름을 가진 사람한테 택한 거예요. 차경수도 마찬가지예요. 차. 서울경. 서울경자. 돌서. 허경 얘기가 뭐 허경이 자기가 태어난 게 뭐 서울경자? 이 사람은 그런 일화도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서울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서울은 중심지를 말하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도를 말하는 거예요. 차는 운반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에 도를 갖다 운반하는 사람이라 지금 이게 그런 사명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서울은 가장 번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사지간이지. 12지지로 보면 진사지간이죠. 제일 한적한 곳이 어디야 그러면? 수해. 그렇죠. 서북방이라. 제일
활발한 곳, 화려한 곳이 진사지간인데 그곳으로 돌을 날리는 거예요. 차는 운반하는 거고 돌을 그곳으로 날라오는 사람이야. 그럼 돌이 뭐죠? 손. 손이지. 손. 맞아. 그러니까 기초적인 게 없으면 맨날 까는 거지. 손. 그 일권처는 하늘이라 했잖아요. 네. 팔권지는 땅. 그게 박혀 있어야 돼. 네. 이태택은 못이라 하잖아요. 뭐. 못이나 구름. 그 다음에 삼리하는 불, 불. 태양. 그걸 이해 못하면 내가 삼리하니라 그렇게 말한 정선의 의미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걸 이해 못하면. 그 다음에 사진내는 번개, 천둥. 우리 오선풍이 바람이면서 하면서 또 돌이라 하죠. 그 가장 번화한 곳으로 돌을 운반하는 이름이라 이게. 그러니까 용담도에. 그렇죠. 진사지간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손깨가 들어가잖아. 음. 손깨가 돌이라 하잖아요. 음. 그렇게 유정어를 말한 거죠. 정월달이 선천에서는 호랑이 인월이었는데 우천에서는 유정어로 되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이름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천자 그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 천지건설 때 차천자 너는 뭐가 되리라? 호정도수. 호정도수를 맡겼잖아요. 정치. 정치잖아요. 정치. 그게 뭐냐면 여기가 서부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그 포정수를 맞춘 건데 그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칭 천자예요 사람이. 천자. 그러니까 역사에 큰 누를 끼쳤지. 자기 깐에는 출세해서 좋다고 그럴지 몰라도 이단의 왕이 된 거라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갖다 제대로 풀었어야 되는데 문제에 빠진 거라. 그러니까 기독교나 증산도나 보청교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그 속에 들은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 현대인들이 꼭 그래요. 사람 이렇게 보면은 껍데기만 봐요. 잘생겼나? 이쁘냐? 그 맨날 성형 뜯어고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저 사람이 돈 얼마나 벌어? 가문이 어떻고? 그런 껍데기만 보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문화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 이제. 그게 인전 세상이고 그걸 개벽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돼요. 왜 그런 것이 통했느냐면 어차피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그냥 그렇잖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또 속이려고 해도 내가 속을 꿰뚫고 있으면 어떻게 통해? 근데 나도 똑같아요 맨날. 너나 나나 도끼개끼고 맨날 똑같아. 그게 다 일방적으로 통용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바꾸는 걸 개벽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바꿔요? 지출이 틀어진 게 바로 잡힌다고 해서 인간들의 의식이 바로 잡혀요? 참 어리석은 얘기들 하고 있어. 내가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의식의 얘기인데 자꾸 어떤 한 인간한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독교에 똑같잖아요. 2000년에 죽은 예수 구름 타고 와서 심판해 주길 바라고 있어. 똑같잖아요. 차경석이 이 이름이 그런 이름이고 김영렬에도 마찬가지고 또 생각나는 이름 한번 해보세요. 안내성이 편안한 자에다가 이해낸 자 이룬다는 얘기죠. 이해 편안하게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이게? 이걸 보호하는 거죠. 보호할 면자 여자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 성자는요. 이루 성자인데 원래 이게 별무자에다가 이게 청가무자죠. 여기다가 정자가 들어간 거예요. 원래가 정화 불. 여기 숫자로 뭐냐 2예요. 선천은 1로 시작했고 후천은 2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자리로 2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정화가 불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럴 적에 비로소 편안하게 된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참되는 상징적인 이름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증산께서는 사람을 쓸 적에 이름을 개명하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전 세상이기 때문에. 선천은 인전이 아니라 지전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갖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명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풍수지례예요. 풍수지례는 그 지세를 따르잖아요. 근데 부천에는 그런 거 안 따져요. 명당자리가 어디를 갔어요? 네 마음이라 그랬지. 그럼 명당자리가 정말로 저 땅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누구 차지가 돼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차지지. 돈 많은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알면서도 못해. 못 사는데. 그렇죠. 그 개벽이 그런 거 하려고 개벽을 해요? 돈이 없어도 그런 거 다 떠나서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유출한 게 인간 세상이지. 근데 왜 자꾸 풍수지 명당자리를 따지고 그래요? 지금도 그거 따지는 사람 엄청 많아요.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엄청 따져요. 아니 화장을 하면 어떻고 수장을 하면 어떻고 매장을 하면 뭐 어때요 그거? 특히 기독교인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 그래.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요. 전부 다 물질에 빠져서 그래요. 뭘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 혈통줄을 바로 잡는다고 해놓고 족보를 태워버린 얘는 어떻소? 그 상징적인 얘기예요. 또 족보를 자기 족보를 태워버렸어. 실제 족보 태우면 안 되죠. 그건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지. 구습을 버려야 된다. 아니 그 뭐야 원시부 한번 그 조상줄을 조상 잘 모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혈통줄을 바로 잡는다고. 그래놓고 태운다는 게 말이 돼요? 환부역조 그렇죠. 하는 자는 뭐안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시는 알고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없애라 그 얘기지. 예수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족보를 태우면 그참 이 부모들은 왔다가 가는 부모지만 가지 않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 인생의 근본을 알면은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거죠. 그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내가 아들이죠. 그 전세에서 내가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본질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는 영과 일이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나는 이 두 개를 가지고서 두 개 작용해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숫자 0과 1을 알면은 안 풀어지는 게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벌어진 게 뭐냐 전부 다 짝수가 그랬잖아요. 이게 짝이란 말이에요. 1은 뭐냐면 짝이 아니라 이걸 갈리잖아요. 갈리면 이게 짝으로 갈라지지. 두 쪽으로 갈리면 4쪽, 8쪽 짝수로 갈라지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짝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갈려는 숫자잖아요. 갈리니까 중심으로 들어가지. 이거는. 그래서 홀수는 항상 중심에서 기능을 하고 짝수는 표면으로 벌어져요. 그게 철칙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무게삼이 풀어지지가 않아. 이제. 오늘 그 무게삼을 완벽하게 이제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을 때 그걸 다 정리하니까. 그래서 내 그 생일날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나눠줄 거예요. 그 유인물 만들어. 뭐 많이 만들 필요 없어. 좀 그런 맛이 있어 공부할 맛이로 되는 거지. 장근은 뭐냐면 튼실한 뿌리잖아요. 그 튼실한 뿌리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뿌리를 열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목이잖아요. 10을 8방으로 벌어지게 하고 이건 뭐죠? 전부. 네, 점치는 거죠. 네. 점치는 거예요. 10이 8방으로 벌어지는 걸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아야지. 자기가 어두운 점을 어떻게 쳐요? 이렇게 목이에요. 그 튼실한 뿌리를 밝게 드러나게 하는 상징적인 이름이 박장근이죠. 그렇게 장군한테 명을 해가지고 식혜, 감주를 갖다가 빚어내라. 감주가 뭐죠? 될감자, 술주자. 감주가 뭐예요? 일육수를 갖다 중심에 집어넣는 거예요. 단 거는 터잖아요. 중심에. 중심으로 일육수가 들어가면 다 감주지 뭐야 그게.
이게 물이잖아요. 물은 네. 술은 물이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는 이 인류수가 북방에 있었죠. 삼천 북방에. 그 중심에 또 딱 집어넣으니까 토하고 섞이니까 이건 맛이 단 거거든. 그러니까 감주지. 그게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군이한테 명령을 내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왜 수은을 갖다가 불리죠? 수은을 증인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수은 선생을. 후천의 태도를 열기 시작하는 분이니까. 그때 그 이름이 있잖아요. 물술. 수은이니까. 물술. 물수가 구름 문자. 어떻다는 말이에요? 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운데로지. 구름자는 위로 올라왔죠. 그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위로. 뭐가 들어가야 생기지 이게. 물이라고 해서 다 구름이 되는 건 아니에요. 풀로 뜨거워요. 그렇죠. 태양 열기. 불이 들어가야지. 그래야만이 수증기 올라서 구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삼천에 불이 어디 있었어요? 불이화. 예, 불이 남방이 있긴 있었죠. 있었는데 이쪽에는 저기 뭐야 그 인류수 물이 있었고 여긴 뜨거운 게 있었고 여기는 차가운 게 있고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구름이 돼요. 합쳐야지. 태양이 아무리 있다 때 태양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열기가 합쳐야지. 근데 삼천에는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합치질 못해서. 그러니까 그 문명을 상극 문명이라고 한 거예요. 합하지 못하니까 상극이지. 상극으로만 있던 거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게 물이 여기 인육수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인육수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여기 있던 자, 해 북방에 있던 게 이쪽으로 하잖아요. 해, 자 이렇게 들어가 7도로 이동하니까 이게 그럼 이쪽으로 태양 속으로 이제 이게 오가 있던 거죠. 이게 오비 이렇게 있던 거죠. 사오비는 불이잖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수은이지. 이제 여기도 수은이고 이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동방에서 나왔으니까 동학이라고 해라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용담들을 모르면 이게 해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격암유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야 돼요. 농담도 모르면 진짜 격암유록을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격암유록뿐만이 아니고 선천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성경도 그렇고. 근데 용담들을 모르고 지금 지역하는 사람들이 용담도 몰라요. 전부 다 그냥 하도하고 낙서가지고 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그럼 맨날 공부한 사람들이 그래요. 용담도 어디다 써먹어요? 어디다 써먹어요? 되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뭐냐 그걸 점쳐서 삼치려고 하는 자기 사람들이에요. 써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대답을 안 해줘요. 내 입만 아파. 근데 하도가 낙서도 원래 그거는 점 보려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주가 어떻게 경영되느냐 하는 그건데. 하도는 하늘이고 낙서는 땅이에요. 그럼 천지를 합한 게 용담이야.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도 낙서를 갖다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은 나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 목적을 내야 되는데 자꾸 그걸 돈벌이나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괜히 인연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좋은 강좌인데 사람이 이렇게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난 괜찮아요. 사람 대 사람 있는 줄 아세요? 네, 참 없어요 지금.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중요한 거죠. 산이 백두산이 없어진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살면 그만해요. 내가 살았으면 백두산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어요. 그 뭐가 중요해?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튼실하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갖다가 튼실하게 살아라, 알차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순간순간이 이어서 영원으로 가는 건데 순간을 알차게 생활하지 않으면서 큰 걸 봐라 이제. 그게 도덕성이라 이제. 순간에 투자를 해야 돼요. 순간.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이건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게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뭐가 갇히는 거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그래요. 그런 욕만 있는데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도 공부한다고 하다가 어떤 사람들 보면 안 나오고 딴 데로 빠져요. 뻔해요. 잘 가라 그러지 이제 뭐 말해. 난 절대로 내가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아실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막 사람 모으는 사람들은 뭔가 자작사당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잘 되면 오지 말라도 구름처럼 많이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와야지. 네. 그걸로 오라 그래. 그렇게 지금 뭐 박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게 아까 위탁장 36자 위탁장 숫자 수가 36자인데 그것은 36년 동안 일본한테 우리나라를 위탁한다 맡기려고 하는 공사를 1909년도 했으니까 1940년도 우리나라 해방했잖아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저 글자 수 하나하나 이렇게 딱 세보고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다 나와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본 모습을 야 증서는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걸 계산하고 쓸 수가 있을까? 그 천재공사 보실 적에 증산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아세요? 천재공사 쪽에 반드시 붓을 준비했어요. 목하고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림 같은 부 같은 것도 치고 거기서 그걸 그대로 쓴 게 아니라 태우죠. 태우는 건 뭐죠? 증거로 삼는 거예요. 누구한테 증거로 삼는 거냐면 인간끼리는 말로도 되고 글자로도 돼. 근데 신명들 있잖아요. 천지신. 그렇죠. 신명들하고는 이거하고 돼. 근데 그래서 세워서 올리는. 그렇죠. 근데 신명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영혼들이라고 이게 바로. 근데 이런 공부하던 사람들이 도가 높은 사람들이 신명이 된 거예요. 이게. 보통신. 그래서 이 금강산인문이 주인 신들이 바뀌어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이 관할산 그 신령도 바뀌어요. 한신령도 계속 보직 이동하는구나. 그 되게 그런 신들은 뭐냐면 도력이 높아요. 이런 거 가지고 말은 안 통하지만 이런 거 딱 태우면은 글자는 종이는 불에 타서 없어지지만 글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갖고 그냥 쫙 올라가 버려요. 딱 보면 벌써 알아요.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증서는 천중사를 해놓고 그걸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언약이 되면 증표를 해라 그래요. 그 증표가 뭐냐 천둥과 그렇죠. 천둥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번개가 어디 치는지 나가서 봐라. 항상 그래 보면. 그게 뭐냐면 신명이 알았다고 응답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는가 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다른 거지. 그게 신명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명이 인간들을 부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리니까. 근데 앞으로는 인간이 신명을 부려요. 그걸 미리 보여준 사람이 증산이에요. 이제 그게 다른 성인들하고 차이점이죠. 석가모니나 예수님도 성인은 성이지.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모사제천, 이게 모사제천이고 성사제인이 그게 좀 성사제. 근데 모사제천 성사제인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선천에는 뭐라 그러죠? 거꾸로지. 모사는 누구하고? 모사제인 성사제천. 그렇죠. 그렇게 선천에는 근데 반대로 된다고. 사람들 일을 동무해도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는 아닌데 그 얘기 조금 아까 말한 거. 신명들을 이제 부린다니까 사람은. 왜냐하면은 신명들을 사실 외로워요. 고달파. 외롭다. 왜냐하면 집이 없어요 지금. 떠돌아다닌다. 맨 떠돌아다녀. 그 집이 뭐냐면 사람들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이야.
근데 이놈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 심령신대 거기에 사람처럼 확고하게 사람만 마음만 잘 먹으면 그것처럼 확고한 힘이 없어요. 저기 뭐 나무니 뭐냐 바위니 그런 데 가 있어봤자 그게 뭘 알아? 사람처럼 위대한 그 집이 없는 겁니다. 이놈의 인간들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떠돌아다니지 말고 좀 편하게 하러 가는 게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게 원래. 그걸 그 신명들 갖다 편하게 신명들이 편해져 뭐로 제사를 지내고 그래. 편하게 있는데 뭐로 지내네 참. 그러니까 언젠가는 재산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사 안 지낸다 해서 뭐 조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조상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근데 제사는 언제까지 지내냐면 내가 신이 될 때까지. 내 속에 신명들이 내 속에서 편히 깃들 때까지. 내 속에 있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 내 속에 있는데 뭘 차리고 그래? 내가 먹는 게 그분이 먹는 그렇죠. 거. 등산도 향아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향아설이. 자기한테 하라고. 그 이제 최시영, 최성 선생은 제단을 이렇게 사진을 갖다 이렇게 거기다 제사 지내라고 하는데 나한테 돌려서 그걸 전부 다. 그게 맞는 얘기라. 그 동학의 원래. 그러니까 이런 이치로 알면은 뭐로 그 쓸데없이 뭐 저 산 그런 데 가서 기도하고 빌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해암스님 뭐라 그러냐면 그 불상에 절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죠. 근데 언젠가는 그것도 없어져야지. 그거는 이제 정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 내가 완성되면 하나님도 나한테 와서 살아야 자기가 어디가 살 거야 참. 내가 주인공인데 성경도 그거 일러준 거예요. 뭐 하늘에 구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실제 뭐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올 줄 알아. 수운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이 수운이라. 이게 구름 아니에요. 성경적인 이름인데 수운 선생을 통해서 예수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구름은 수운 선생 구름 아닙니까? 구름 타고 이미 왔어. 왔다 간지도 모르고. 그럼 수운 선생이 뭐 한 번뿐이냐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수운이란 말이죠.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지식을 말한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수운이 있으면 화운이 있어야죠. 증상. 화운은 증산이라 그래요. 그 서명대에 보면은 이건 수운 선생 최저고 이건 강정산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모근이죠. 그게 대두목이라 이제. 근데 이제 모근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죠. 근데 이 두 분만 왜냐하면 수화가 기본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금운도 있어야 돼요. 토운도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분이 중요한 거니까. 어쨌건 구름자 이것도. 구름은 뭐냐면은 땅에 있는 물이 물은 불하고 섞여야만이 열을 받아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땅에 고이게 말을 해요. 땅에 고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살리는 지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적인 지식이 넉넉해야지.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좋은 거지. 물이 없으면 세상의 지식이 말라버리잖아.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늘로 올라가야 돼 이제. 올라가지 않으면 비가 없단 말이에요. 비가 돼서 내려와야만이 이 물도 깨끗해져. 비가 내리자면 썩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그때는 불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불은 뭐냐면 뜨겁잖아요. 물하고 불의 차이는 뭐냐면 불은 환란이라는 거, 시련이라는 거. 지금 여름 요새 뜨겁잖아요. 시련이라. 이거 물은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 십자가는 불세를 통해서 치는 거죠. 그래야 자연의 이치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그러니까 뭐 지금 현무교 시간인지 성경 시간인지 빨리 구분이 안 돼. 근데 본래 같은 거니까. 이런 이치를 알 적에 지혜가 뭐고 지식이 뭐고 이제 그것도 이런 식으로 구별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있잖아요. 그거는 자꾸 어떤 그 탈무드에 나온 건데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건 지혜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것도 지혜는 지혜인데 진짜 지혜는 반드시 환란이 동반돼야 돼요. 그 시련과 환란 그런 걸 이길 수 있게 하는 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니면 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이지지가 있다는 걸 알면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생이지지도 있다. 나는 증상 같은 분이 생이지지라고 보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건 넘어선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그 말씀도 생애지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애지지가 있다. 노력이 되는 건 없느니라 그래요. 태어났다고 해서 생애지지라서 노력 안 하면 그 뭐야 그거.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거든요. 네. 대부분 사람은 곤이지지라 백날 배워도 모르는 거야. 이건 뭐 그냥 지식도 모르고. 근데 셋이 원래 하나인데 이제 구분하려고 하더니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만 통하면 다 되는 거 어쨌건 하나만 통하면. 그래서 일본한테 36단 넘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병무도통이라 그랬어요. 병무도통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문무를 다 통해버린다. 네. 그러니까 근일 천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근일 일본은 문신과 무신이 병무도통이니 문신과 무신이 다 통해버렸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나 봐요. 그 증거가 있어야죠.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쪽발이라고 해서 저 인간 취급도 안 해서 옛날에 외놈, 작은 외놈.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어요? 갑자기 발전했어요. 이게 명치 유신 때문에 그랬잖아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죠. 근데 그것도 참 희한한 게 서양에서는 똑같이 섬나라인데 동양에서는 일본이고 서양에서는 영국이잖아요. 네, 섬나라. 영국 때문에 발달한 거예요, 저거. 네. 왜 섬나라냐고 얘기해요. 섬나라는 그 섬이라는 말 자체가 섰다는 얘기잖아요. 섰다는 소리. 어디 섰냐면 물속에 섰다는 거예요. 네. 사방으로 물이 이렇게 둘러싸이고 물속에 섰다. 이렇게 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물은 그럼 뭘 가르치냐면 조그맣게 얘기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이 없으면 세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처럼 그 지식에 목말라는 어머니들이 없어. 자기는 망하더라도 애는 학교 보내려고 하고 굉장히 훌륭한 정신은 정신인데 문제는 뭐냐면 불세를 받아야지 이제는. 그때 그거 일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지금요. 지금요 누군가가 그런 올바른 방향을 따라 제시하잖아요. 금방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금방 돼. 좋다는 것만 알면. 그렇죠. 근데 일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요. 그걸 사실은 저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솔직히 저 종교인들이 더 해요 지금요. 말로만 종교인이지 스님이나 목사나 하는 행태들 보면은 시정 잡배들이 다 이렇게 뭐 있어. 내 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묵묵히 자기 길만 가면 돼. 자기만 빛을 내고 그러면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몰려드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걸 뭘 자꾸 다니면서 나다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원래 가짜가 그런 거예요. 가짜가. 그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오늘 밤에 나오잖아요. 그 뭐 한 번 오는데 10만 원 받고 뭐라 받아 그거 내 참. 돈 받으면 다 가짜라. 네. 36대 병무도통이라 문신과 무신, 문신과 무신 그거만 안 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 문신과 무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우리는 이것도 그래요. 문신하면은 선비들, 무신하면 그 싸움하는 사람들, 군인들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건 보여주는 거지.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문신과 무신을 찾아야죠. 이건 뭐죠? 정신이고 이거는 겉과 내외. 요거는 외적인. 양이라고 보고 이건 음이라고 보고 반대로 봐도 상관없어요. 음과 양을 말한 거고 또 하나는
천간으로 보고 하나는 지지로 봐도 되고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은 하나는 낙서고 하나는 용담이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용담이 문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낙서는 이제 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 둘 앞에서 문반 무반 둘 앞에서 양반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양반 제도는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 근데 그 제도 자체는 본래 취지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음양에서 나왔거든. 음양에서. 그래서 문이 무보다 낫다 그런 개념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음과 양은 본래 하나다 그런 개념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날이 갈수록 뭐냐면은 이걸 얕봐요 그냥. 막 싸우지. 왜냐면 좀 무식하니까 이제 공부하니까 좀 무식하니까 그렇게 반길들죠. 반길된 게 고려 말에 이제 잘 보여주잖아요. 무인 시대.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솔직히 무인 시대였어요. 정중부가 그냥. 박정희가 무인 아닌가? 네. 박정희, 전두환. 전두환, 그렇죠. 노태우 다. 그 문물은 본래 하나인데 서양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서로 뺏기고 막 맨날 그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언젠가는 이게 양반이 돼야 돼요. 말 그대로. 이게 둘 다 평등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여야죠. 여당 야당이라죠. 솔직히 여당 야당이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 나는 것은 뭐냐면 음과 양은 각각 그 특성이 다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지금 뭐냐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있는 거고. 그렇게 요새 국회의원들 하는 말 진짜 그 시정 잡혀도 그렇게 안 해. 아니 대통령 무슨 한센병 환자로 알아 지금. 정말 그 말한 거 들으면 싸가지가 없어. 애들이 보고 배울 것도 없고. 달창이 뭡니까? 달빛청녀단. 오죽하면 여성단체가 들고 그러나.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쓸어버리고 싶어. 근데 아무리 미워도 그 무력을 사용하면 안 돼요. 아무리 미워도. 다 내 식구라고. 내 식구인데 말한다고 막 무력으로 때리고 심지어 죽이면 돼요. 이번에 하나 죽였다 보니까 그 김포 시의회 회장했던 사람이 시의회 회장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를 또 골프채로 때려 죽였잖아. 술 먹고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세상이 지금요. 아마 이제 거의 이제 때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과 무 이제 본래 하나라. 음과 양이 하나고.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또 이렇게 돼요. 2, 2, 3, 일간수, 이군지, 삼진내 이렇게 했고 이제 구리아까지 가는 거죠. 이걸 유반이라고 하면 10부터. 그렇죠. 이군지 해서 이제 10권천까지 이걸 이제 문반이다. 원래는 현목에서 말한 거 이걸 말한 거죠. 아무튼 그 의미를 알면은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 문신의 무신이 병무토통이라 어우러져서 통했다. 근데 그것이 일본이 그랬더라. 그걸 명치유신이라고 했더라. 명치 말 보세요. 그냥 명치. 밝게 다스린 거. 그렇죠. 1월이 벌써 1월 대명지가 도수가 먹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일본은 모습이더라. 누구를 위해서 모습이나 조선을 위한 모습이더라. 여기 또 밝은 명자가 들어가죠. 근데 북십자, 남십자. 십자가 하나, 둘. 이것도 십자가인 줄 알아야지. 일월에 합하면 그 십자 아니에요? 그게 30이라. 30. 그냥 요거만 쓰면 20이 되는 거고. 30. 30. 3개 10이 한 대로 합하면은 몇 개가 되죠? 3개 10이 한 대로 합하면은 하나밖에 더 되나? 하나. 그렇잖아요. 셋이지만 하나에서 바로 나면 똑같은 거라. 10이 3개로 벌어진 게 10월 상달 3일 10월 3일에 개천을 했다.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벌써 이런 걸 알고서 하필이면 10월 3일이냐 이제
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리의 도통한 민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조선을 위해서 일본은 머슴이고 그다음에 미국도 머슴인데 미국은 반드시 품삯을 줘야 된다. 그럼 품삯이 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서방이거든 그게. 서방. 품삯은 요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줘야 된다. 이게 뭐예요? 기후정을. 그렇죠. 그렇죠. 닭 있잖아요, 닭. 정월달이 유로 되는 그 이치 있잖아요.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여기다 30만 원이 술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주를 빚어나오라 이제 그 얘기가 다 또 통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조선이 미국을 깨우쳐라 그 얘기예요. 그 물질적인 그런 품삯이 아니고 정신적인 깨달음. 그렇죠. 그걸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 그게 보통 일이에요. 얼마나 보통 일이 힘들어요.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나게 욕먹어가면서도 그렇죠. 잘 참고 가고 있는 거죠. 그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이라. 네. 문 씨가 딱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 인자예요. 그 인자가 제짠 있을 제짠. 네, 있을 제죠. 인. 그러면은 왜 호랑이 인자를 써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요. 왜 호랑이인가? 호랑이는 선천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도수가 먹힌 이름이 아니야. 선천. 네. 후천인데 지금. 그래서 그 전에 내 대전에서 강좌 쪽에 그 전에 박근혜하고 붙었을 적에 선천의 이름이다. 후천의 이름이 아니다. 도수가 안 먹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누가 또 질문을 해요. 이제 강좌 시간에. 난 그런 이제 대답을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게 다음 대통령이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도수가 먹히니까요. 왜냐하면 기유년에 기유, 지금 기유 경세신인데 그래서 그때 그 대통령 선거하고 4년 후가 탄핵. 아니 탄핵은 탄핵인데 요 자리로 인이 7도로 이동하면 뭐가 돼요? 인이 7도로 이동하면 유자리로 들어가거든. 인이 6도 이동하면 인신이니까 7도가 신이네. 유잖아. 인하고 유하고 합치가 되잖아요. 7도로 이동하면. 인유합. 그래서 인유합. 예, 인유합이죠. 그때 그 유자가 왜 나왔을 때? 근데 아무튼 강의하다가 이제 유자가 나오길래 이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전화가 몇 차례 왔어요. 선생님 말씀도 이렇게 됐습니다. 나 천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여기도 풀어놓으신 거 있어요? 응? 우리 우체국방에 보면 풀어놓으신 거 있어요. 비슷하게. 우체국 강의? 우리 이제 우체통 있잖아요. 맞아. 거긴 내가 썼어요. 맞아. 그 기윤년에서 들어갔는데 그때가 기윤년. 네, 맞아. 기유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해년이네. 그때부터니까 지금 기해년이잖아요. 아니야 뭔가 근데 나도 그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 아무튼 천부동 우체통 제가 거기다 썼죠. 맞아. 그거 보면 나와요. 아무튼 도수가 먹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이름도 도수가 먹혔으니까 된 거지. 아무튼 그런 거는 사담이고.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끝내고. 감사합니다.